여러분, 우리 옆사람과 오늘 이렇게 인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네,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봄꽃처럼 멋지고 아름다우십니다. 네, 아멘. 네, 주중에 이제 봄비가 내리면서 이제 꽃새인 추위가 가고 이제 아름다운 꽃이 피는 완연한 봄이 왔습니다. 따뜻한 봄날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또 주님의 사랑과 그 은혜를 더욱더 우리가 이 시간 가운데 함께 누리며 온전히 주님과 동행하는 귀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일신가족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네, 사랑하는 일신가족 여러분들은 혹시 어느 때에 기분이 좋으십니까?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이제 기분이 좋은 날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이제 누군가에게 이제 선물을 받았을 때 기분이 가장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으로부터 혹은 내가 아는 어느 누군가로부터 갑작스럽게 선물을 받았을 때 그때 그 순간에는 이제 어리둥절하기는 하지만 아마도 기분이 좋은 것만큼은 당연한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혹시 받은 선물 중에 가장 좋고 또 기분이 좋았던 또 잊지 못할 선물이 있으신가요? 있으시다면은 그것은 무엇인가요? 우리가 삶에 있어서 가장 잊지 못하고 귀한 선물은 바로 우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구원의 선물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어떻게 동의하십니까? 아멘. 네, 훌륭하십니다. 구원의 선물을 받았을 때의 그 기쁨 그리고 그 감격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 결코 잊을 수도 없고 또 가장 소중한 순간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기쁨이 이제 우리가 선물을 받았을 때 혹은 무언가를 또 받았을 때 그 기쁨이 영원토록 이렇게 쭉 가면은 좋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삶의 현실은 그러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것이 어쩌면은 쉽고 또 좋은 기분이 함께할 때도 있지만 때로는 어렵고 그리고 힘든 기분을 느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떠한 사람들은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모든 일이 다 잘 되고 매일의 삶이 기분이 좋게 될 것이다. 너가 하는 일마다 다 잘 될 것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을 그 내면을 자세히 좀 들여다보게 되면은 자,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잘 되는 기준을 바로 돈 혹은 성공이라는 것에 이제 끼워 맞추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또 볼 수 있습니다. 그러한 믿음은 매우 위험할 수 있습니다. 마치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이시고 언제나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러한 분이 아닌 단지 나의 성공의 도구로서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바로 하나님의 기준으로 우리의 삶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 기준으로 나의 삶을 바라봤을 때 생기는 잘못된 신앙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필요에 따라 모든 것들을 다 채워주시고 또 은혜와 복을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보게 되면 우리는 그러한 모습들을 볼 수 있는데요. 병이 있는 자들에게는 병고침을, 또 귀신 들린 자에게는 귀신을 쫓아내시고 또 배고픈 자에게는 먹을 것을 주시는 등 그 사람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들을 예수님께서는 채워주셨습니다. 그렇게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난 그들의 삶은 이전과 다른 완전한 새로운 삶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나를 향한 진정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리고 나에게 맞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내 기준이 아닌 전적으로 하나님의 기준으로 우리는 바라봐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활동하셨던 그 시대,
그 시대의 유대인들도 이제 하나님의 기준이 아닌 자신들의 기준으로 예수님을 바라보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기원전 587년에 이제 바벨론으로부터 남유다가 멸망하면서부터 이제 그때부터 이제 제대로 된 나라를 가지지 못하면서 이제 제국들의 틈새에 끼어 이제 고통받고 힘들어하며 살아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들은 이제 하나님께서 보내실 그 메시아를 소망하게 되고 대망하게 되는데 그들이 생각하는 메시아는 바로 전사 혹은 영웅의 이미지로서의 메시아를 대망하게 됩니다. 영화 속에 나오는 영웅처럼 자신들을 괴롭히는 그 강대국들을 무찌르고 또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새로운 하나님의 그 나라를 건설하는 다시금 다윗이 이뤘던 그 영화롭고 평화로웠던 그 태평 성대의 이스라엘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메시아를 기다리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유대인들 사이에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이 시대에 온 우리를 구원하러 온 메시아라는 이제 소문이 퍼지게 되자 그러한 메시아의 모습들을 이제 유대인들은 기대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로마의 압제로부터 이제 벗어날 수 있다. 그분을 통해서 이제 로마 제국은 무너질 것이고 이제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새로운 다윗의 왕국이 세워질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기대감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이는 철저히 하나님의 기준이 아닌 바로 인간의 기준으로 생각한 것이라는 사실이죠. 어벤져스와 같은 그런 영웅적 메시아를 기대하는 유대인들에게 오늘날 그때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10장 3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전혀 그들은 예상치 못한 예수님의 말씀이죠. 34절 이제 상반절에 이제 보면은 이제 생각하지 말라라고 이제 말씀하시는데 자, 이 부분을 이제 헬라어 원어 성경을 통해 보게 되면은 메 노미 세테라고 나옵니다. 메 노미 세테. 여기가 이 헬라어가 담고 있는 그 뜻의 의미는 상상하지 말라입니다. 이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제 생각을 뒤집어 버리는 이제 그런 말씀이 되는 것이죠. 내가 화평을 주러 온 줄로 너희들 마음대로 상상하지 마. 나는 화평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어. 너희가 생각하는 그 상상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니까 그러한 상상을 하지 마. 라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보면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들의 기대와는 전혀 다른 그러한 예수님의 말씀이죠. 자, 그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검을 주러 왔노라 했을 때 그 검의 의미는 또한 무엇일까 하는 궁금증을 우리는 또 가질 수 있습니다. 화평이 아닌 검을 주러 오셨다. 여기서 말하는 이제 검의 의미는 이제 헬라어로 마카리안이라고 말하는데 이는 분쟁 혹은 분열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자, 우리 다 같이 마태복음 10장 우리 35절에서 36절을 말씀을 함께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5절에서 36절 말씀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아멘. 네. 자, 예수님께서는 자신 때문에 이제 가족들 간에 불화가 생기게 되고 원수가 될 수 있음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로마를 무찌르고 그곳에 새로운 다윗의 왕국을 세워야 할 예수님께서 오히려 자신 때문에 가족들과 불화가 생길 것이고 또 크게는 집안 식구들끼리 원수가 된다고 말씀하고 계시니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기가 찰 노릇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예수님의 말씀은 전혀 틀린 이야기가 아니죠. 자, 오늘날 우리의 모습도 그러하지 않습니까? 자, 우리 가족 모두가 예수님을 믿고 함께 살아간다면 뭐 그렇지는 않겠지만 내 가족 안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과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이 같이 있다면 예수님으로 인해서 불화가 생기는
또 안 좋은 일들이 생기는 이러한 이야기들을 우리는 많이 듣게 됩니다. 혹은 그러한 경험들을 하고 계신 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사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사회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들과 만나게 되고 또한 그들과 또 함께 일을 하게 되고 함께 생활을 하게 되죠. 그렇게 함께 더불어 살아가다 보면은 이제 우리가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일 혹은 예수님으로 인하여 그들과 불화가 생기게 되고 크게는 분열까지 더 나아가서는 단절되는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지금도 세상은 교회를 향한 그 시선이 그리 곱지 않은 그러한 상황에 놓여 있음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예수님을 향한 그 믿음 안에서 생기는 불화들은 바로 우리들로 하여금 또 힘들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이러한 순간들을 잘 헤쳐나가야 하는 사명이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 마태복음 10장 37절에서 38절 말씀을 우리 함께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7절에서 38절 말씀입니다. 시작.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버지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자, 우리는 예수님으로 인해 삶 속에서 일어나는 이제 불화나 혹은 분쟁으로 인해 예수님을 향한 충성심이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은 바로 예수님을 향한 그 충성심을 지키며 나아가는 길입니다. 내가 살아가면서 나에게 형성된 그 어떠한 관계보다도 더 우선시 되어야 하는 것은 바로 나와 예수님과의 관계에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때로는 내 자신이 맺은 사람들과의 관계가 깨어질 수도 있고 더 나아가서는 단절도 되고 원수로서 지내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매우 힘든 일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십자가의 길을 가는 우리는 그러한 시기들을 잘 참고 견디어내며 예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그러한 시련의 순간들을 잘 또 견디고 온전히 예수님 앞에 나아갔을 때 그에 따른 또한 상급이 있음을 예수님께서는 또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9장 29절에 보게 되면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 그것은 비록 힘들고 어려운 길임에는 분명하지만 그 길 너머에는 하나님으로부터의 그 영생을 상속받는 큰 상급이 있는 이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저도 예수님을 믿으면서 사람들과의 불화를 많이 겪게 되었습니다. 특히나 믿지 않는 사람들과의 그러한 불화가 더 많이 있었습니다. 가장 큰 불화는 이제 주일날 교회를 가는 문제로 인한 불화가 있었는데 그때 매우 힘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고등학교를 공고로 다니면서 이제 고3 때 취업을 나가게 되었는데 그때 이제 천안에 있는 이제 삼성의 취업으로 나가게 되었고 이제 제조업으로 지원을 했는데 또 운이 좋게 이제 사무직으로 빠지면서 이제 좀 더 편안한 이제 회사 생활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일이 좀 많아지다 보니까 이제 주일날 이제 출근을 해야 되는 상황이 오게 됩니다. 근데 저는 처음부터 저는 이제 주일날 출근을 못 하겠습니다. 토요일까지만 나오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자 이제 막내가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이제 주변의 이제 회사 동료들, 형들로부터 이제 따갑지 않던 시선을 계속해서 받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굽히지 않고 계속해서 이제 저의 주장을 펼쳐 나가게 되자 이제 회사 형들로부터 이제 좀 거리감을 얻게 되는
거리감을 두게 되면서 회사 생활을 하게 되는 그러한 또 힘든 시간들이 저에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군대에 있었을 때도 이제 주일날 교회를 가는 문제가 있었는데, 이제 주일날 오전에 가는 거는 상관이 없는데, 이제 저녁 예배 때, 이제 7시 반 예배를 가게 되면은, 이제 8시 반부터 이제 내무반 청소를 해야 되는데, 이제 제가 이제 막내인데, 막내가 빠지면은 이제 고참들이 이제 저의 일을 이제 해야 되는 이제 상황들이 발생하게 되니까, 이제 고참들이 저에게 이제 따가운 또 시선들을 보내게 됩니다. 막내가 가긴 어딜 가느냐? 너가 청소해야지. 너가 가면은 누가 이 자리를 메꾸냐? 하는 식으로 이제 따가운 시선들을 보내게 되었고, 이제 그것을 이제 제 앞에서, 있는 앞에서 뭐라 했으면은 저도 이제 그러려니 하고 이제 수긍을 하겠는데, 이제 제가 없는 그러한 자리에서 저를 비난하고, 이제 비꼬는 그러한 소리들을 들었을 때, 그 상황을 어떻게 또 헤쳐나가야 할지 또 힘든 부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앞서 이야기했던 것 같이 이제 천안에서 회사를 다닐 때, 이제 군대에서 또 그러한 불화가 생기는 상황 속에서 저는 이제 많은 고민들을 하게 됩니다. 타협을 할까? 그냥 교회를 가지 말고 그냥 그 일에 충실할까? 아니면 끝까지 주님을 향한 그 믿음을 지키면서 교회에 나가야 할까 하는 고민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때 당시에 저의 선택은 어떠했을까요? 자, 1번 타협을 했다. 2번 믿음을 지켰다. 저의 선택은 몇 번일까요? 2번. 네, 맞습니다. 저는 믿음을 지켰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솔직히 무슨 배짱으로 그렇게 믿음을 지켰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타협하고 싶지 않았고, 또 비록 몸과 마음은 힘들더라도 그냥 주일날 교회 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생활을 하면서 이제 평일에는 이제 주일날 예배를 가기 위해서 이제 평일에는 열심히 저희가 맡은 바 위치에서 최선을 다해 생활을 하였고, 특히나 이제 회사 생활을 할 때는 이제 만약에 주일날 출근을 하게 되면 이제 토요일날 제가 이제 일요일날 일을 할 것까지 다 해놓고 이제 서울을 올라가게 되자 이제 오히려 이제 형들은 이제 주일날 출근을 안 해도 되는 그런 상황들이 이제 많이 일어나면서 열심히 하는 그런 모습들을 통해서 놀라운 변화의 시선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회사 형들이나 동료들 혹은 군대 선임들이 이제 저를 안 좋게 보고 크게 이제 관계를 갖지 않으려고 했지만, 제가 열심히 생활하고 또 최선을 다하면서 할 일 다 하고 또 주일날 예배를 드리러 가는 그 모습 속에서 다시금 사람들이 한두 명씩 저를 인정해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저에게 다시 돌아와 관계를 맺고 또 함께 생활을 하게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이후부터는 모든 생활이 편하게 되었고 또 좋은 관계 속에서 이루어졌고, 또 놀라운 변화는 이제 회사에서 그러한 문화를 인정을 해주었다는 데 더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그러한 사실들을 잘 몰랐지만 이제 지금에 와서 돌아보니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이고 사랑이었습니다. 그리고 삶에 있어서 저에게는 좋은 경험으로 남게 되면서 힘이 되는 좋은 추억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으로 인한 그 관계의 단절 그리고 분열, 비록 몸과 마음은 힘들지만 끝까지 예수님을 향한 그 충성심과 마음을 가지고 나아갔을 때, 그 십자가의 길을 갔을 때 주님께서 그에 따른 큰 상급을 주실 줄 믿습니다.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야 할 방향을 또한 알게 하십니다.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바로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우리는 죄라는 그 어둠의 긴 터널에서 나와 구원을 이루었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의 삶은 어떠한지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의 희생은 잃어버린 채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나를 버리기보다는 내 것을 지키고자 남을 희생하게 만들고 있지는 않은지 생각해 봅니다.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삶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신 것처럼, 자신의 목숨까지도 버리셨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를 버려야 합니다. 나를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온전히 예수님을 따르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이고, 그 길을 갈 때 우리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영생을 얻게 됨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삶은 우리에게 큰 희생이 따르는 삶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모든 것들 내어 놓으셨다라는 그 사실도 기억하시기 소망합니다. 나에게 그러한 희생이 있을지라도 또 그 가운데서 예수님을 향한 그 믿음과 충성과 헌신을 지키며 나아갈 때,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 주시는 큰 상급이 있음을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사순절을 맞이하여 저희 이제 또 청소년부 안에서는 선생님들과 아이들과 함께 이제 사복음서를 지금 통독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어제까지 이제 마가복음까지 통독을 하게 되었는데요. 제가 그렇게 이제 복음서를 이제 통독을 하면서 평소와는 다르게 이번에는 이제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제 묵상하기 시작했습니다.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저의 모습을 한번 비추어보고, 그러면서 내가 지금 이 길을 간다고 하면서 잘 하고 있는지, 그렇게 주님의 길을 가겠다라고 고백했던 그 처음의 그 마음을 잘 간직하고 또 그대로 잘 순종하며 나아가고 있는지 돌아보면서, 제가 가고자 하는 이 시간들이 그러한 주님이 주셨던 그 십자가의 길이 아닌 제자들의 그 성숙하지 못했던 모습 속에 나왔던 그 세상의 것을 쫓아갔던 부와 명예를 쫓고는 있지는 않은지 생각해 보면서 저의 마음이 많이 무거워졌습니다. 그렇지만 또 이렇게 설교 말씀을 또 준비하고 또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앞서 이야기했던 그 20대의 그 회사 이야기와 또 군대의 그 힘든 시간들이 떠올리게 하시면서, 그 안에서 또 그 힘든 그 시간들도 잘 견디고 버텼는데 또 지금의 순간들도 또 주님 안에서 잘 이기고 헤쳐나갈 수 있음을 다시 한번 결단할 수 있는 또 귀한 또 믿음의 시간들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는 것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사랑하는 신가족 모두가 예수님을 향한 그 믿음과 충성과 헌신,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십자가의 길을 갈 때 우리의 그 희생과 또 예수님을 향한 그 마음을 통해서 믿지 않은 그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고 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임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다시 한번 전진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